점심 잡수고 바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시간인데 참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보십시다. 잠언 22장 17절.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면요, 4323페이지를 펴시면 제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잠언 22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단원이 바뀌니까, 절이 바뀌니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3절을 보면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지혜를 지혜자 복 주신다. 그게 1장부터 우리 처음부터 보십시다. 잠언 1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1장 보시면 처음에 1장 7절로 9절까지 1장 7절로 9장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6절까지는 1장 6절까지는 서문인데 잠언의 서원적 진술 하나하나 보십시다. 그 다음 2절.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 3절.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어제 교사들이 모였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개론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래요. 그것도 그냥 보통 우리 일반 성도님이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공부를 시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사실 성경 공부를 내가 목회 시작해서 30년이 넘게 시켰는데, 성경 개론을 아마 처음 집필한 게, 여기 연도가 나옵니다만은 1987년도 7월 30일이 초판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980년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본으로 해서 1987년도에
초판을 내고 그 다음 90년도에 두 번째 판 내고 그 다음 94년도에 세 번째 판을 내고 그리고 지금 아마 네 번째 판 나왔을 겁니다. 4판. 지금 제가 보는 게 3판인데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새삼스럽게 제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그동안 뭘 어떻게 했나. 예, 그 말을 몇 년 전에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전문연구위원이 되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공부 다른 거 없더라. 여하튼 철저히 성경 개론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 그 이야기를 동료 목사님들에게 자주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부를 때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개론, 뭐 철학 개론, 무슨 뭐 문학 개론, 이 개론이라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 1학년 때 공부하는 게 대부분 개론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다 개론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 이제 대학원에 가면 개론을 벗어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본론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 가면 자기 나라 뭐 그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펼쳐나가서 그게 통과가 되면 학위를 받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개론 공부는 공부한다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성경 개론을 마스터해야죠. 오늘 또 우리 청년회장님이 나한테 와서 청년들 모여서 이제 신약 그 교회 설립, 양육, 그다음 성장, 그다음 투쟁 뭐 이런 과정, 이게 성경 개론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해서 참 공부 제대로 잘 잡아서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내용을 썼느냐면 이게 그냥 일리 한쪽 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절입니다. 굉장히 굵은 뼈대죠. 장은 더 굵은 뼈대고, 그다음 장, 권, 편은 더 굵고, 권은 아야 더 굉장히 이제 편이 굵고, 권도 더 굵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상당히 굵은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언을 공부한다면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자세하게 잠언의 내용을 공부한다면 이거란 말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짤막한 것, 잠언의 서술, 잠언의 서원적 서술이니까 잠언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준 다음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 잠언이라는 게 결국은 장이죠, 장. 요 시편 잠언이니까 3장이겠죠. 3장 잠언인데 이게 이제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맞아요, 주권성. 주권성 찬양. 이 내용도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냐, 이해가 안 간다. 당신들이 읽어보니까 잠언 보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고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 같고, 그런데 어떻게 잠언을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라고 합니까? 그걸 몇 차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줬어요. 몇 차례.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 네 가지 이 줄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 이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이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 그 다음 편이지요. 편. 1편, 2편. 편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언약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낼 걸 언약하신다. 결국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곧 앞으로 주권자이신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권성이냐? 봐라. 하나님이 뭘 주관하는가? 주관해야 주권이니까. 지혜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암만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 내가 지혜롭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관하면 하나님이 주관한다. 미련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자만할래야 자만할 수가 없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잠깐 미련하게 하시면 엉뚱한 짓 해버리고 나니까. 간단해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좌우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야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혜를, 여호와가. 그 다음에는 지혜를 주어서 왕가,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윗 왕가를 다윗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예, 다윗 왕가도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도, 그래서 제가 교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정치는 참 관심이 많죠. 바른 정치. 예,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날더라.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정치성이 참 없네요. 그렇지만 정치를 그렇게 또 등한히 하셔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슬며시 웃었는데, 정치성이 없다는 말은 나는 참 그 말이 좋았죠. 저런 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나. 정치성이 참 없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 정도 되면요, 이 교인들 데리고 온갖 수한 정치 이거 다 합니다. 참 내 편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장난을 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는 건 이걸 알고 나니까, 인간이 주권자가 아니로구나. 목사가 교회 주권자도 아니고, 장로가 교회 주권자도 아니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또 명령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여서, 그 지혜가 와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를 다스려 가게 하신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다윗 왕가도 다윗이 세우거나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웠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솔로몬이 왕 될 것 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벌써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미리 만세 불러서 왕 이미 돼버렸단 말입니다. 다윗은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있고, 김정일이 보세요. 자기 셋째 아들 시키려니까 큰아들 벌써 망명 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 집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권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냉혹한 것인가. 부자지간에 완전히 정치적인 역적이 되잖아요. 아들과 자식지간에. 예. 그런데 솔로몬은 아예 왕 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왕 올려놓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너 뭘 줄까?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꼭 구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이익 집단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스려요? 이 사람 좋게 하면 이 사람 싫고, 이 사람 좋게 하면 저 사람이 싫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이익 집단의 작은 소견을 초월한 그 모든 소견들을 하나로 집약시킬 수 있는 제3의 어떤 원칙, 그게 없이는 통치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일반적인 정치학에서는 정당성이라고 그러죠. 정당성. 그러니까 어떤 확고한 통치자가 정당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다스려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국가 존립에 있어서. 근데 그 정당성이라는 것도 이익 집단들이 이익만 따지다 보면 그렇게 하면 나는 손해다. 나는 이익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의견이 분분해지고 한쪽에서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죽고 살고 난리를 치고 요즘 나라처럼 어수선하고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골치 아파서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왕과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 세운 왕으로 다스리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맞죠? 잠언이 어떻게 해서 주권성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다 질문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저걸 찾아냈을까? 예? 저런 놀라운 잠언의 내용 속에 흐르는 내용이 그 뼈대와 줄기를 어떻게 저걸 찾아냈는지 신기하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고 놀랍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놀라운 거예요. 가르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왕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듯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건방지게 누가 누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고. 안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고. 그러니까 목회하기처럼 쉬운 게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목회 참 쉬워요. 정말 쉬워요, 목회가. 어떻게 얼마나 쉬우냐. 그냥 성경만 딱 가르치면 돼요.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죽기 살기 하고 그냥 성경만 그대로 가르쳐가면 되는 거예요. 재간 부리지 말고 사람 살살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마음 살살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쓰지 말고 그냥 우직스럽게 곰처럼 우직스럽게 한결같이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인위적인 방법도 써보고 이짓저짓 하다가 교회다 헝클어 놓고 망가뜨려 놓고 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국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적용해야 돼. 내 가정에도. 그러니까 가정도 아버지가 좀 자기 나름 어떤 가치가 있어가지고 꼭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군주나 된 것처럼 가정에 소위 과거에는 호주라고 그러잖아요. 집의 주인이다. 호주. 이게 이제 동양사고거든요. 호주가 어디 있어요? 개코나 호주가. 아이고. 개코는 개코. 호주가 어디 있어요? 호주가. 에?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예요.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세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당연하잖아요. 가정도 자기가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까딱 건드리면 그냥 솔로몬 왕국 무너나는 거 봐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나고 로마 제국이 무너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파사를 막 다 진격해버리고 그때 알렉산더가 동방을 제패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에서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이제 이쪽 남방 애굽으로 시리아 애굽으로 그렇게 정복해가지고 막 승전을 그러니까 서구가 동양을 침범해 올 때가 알렉산더 대왕 때란 말입니다. 그게 헬라 제국의 출발이에요. 그런데도 무너나 버리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의해서 망하고 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폭력 쓰려고 할 것도 없고, 자녀들 억지로 자기 계획대로, 내 아들은 틀림없이 뭐 국회의원 만든다, 대통령 만든다, 판검사 만든다, 이렇게 고집 쓸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다 지혜 주어서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고 내 자녀들을 지배하시고 내 자녀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 그 딱 믿고 그냥 사랑하며 사랑으로 길러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스럽게 길러가면, 그럼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대로 다 이끌어가는 건데, 다 착각을 해서 욕심 가득해가지고, 바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욕심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쭉 설명이 되죠. 이제 야식해져. 이제 잠언서 다 배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잠언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뼈대를 아는 것이 깊은 공부지, 한 구절을 가지고 뭐 언어 분석을 하고 그것을 문장 분석을 하고 그 말에 대한 배경, 역사적 배경을 갖다가 벌버무리해서 뭐 자꾸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깊은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말 제발 좀 여러분들 깊이,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절대 유혹받지 말고, 물론 자료,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세계의 모든 지식의 자료들이 다 있어요. 다 알면 좋죠. 나쁠 건 하나도 없죠. 다 알아서. 그러나 그 모든 자료들은 결국 이걸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한 작은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든 지식들이. 그러니까 가장 깊은 지식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난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이건 알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뭐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막 온갖 육지배판을 다 하고, 뭐 거기에 뭐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단어 파고 들어가면 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이게 골짜기로 들어가면 나중에 길이 없어요. 딱 맥혀버려요. 그래서 산속에 헤매는 거란 말입니다. 공부는 골짜기에서 그 다음 강물로 나와야 되고, 강물에서 바다로 흘러나와야 결국에는 큰 바다,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바다에서 강으로에서 새강에서 계곡에서 자꾸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캄캄하죠. 뭐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학문 학자들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일반 학문을 하는 학자들의 학문 연구 생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라는 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할 때 구약학 맡아서 공부하는 박사가 뭘로 박사학위 받았느냐면, 창세기 요음이라는 히브리 말로 이거 하나. 이거 요음. 이 말 하나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이거 히브리 말로 이 요음. 이거 하나 공부해가지고. 참.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다른 데 가서는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하나 공부해가지고 구약학 전임 교수가 됐으니, 근데 거기 인간해놓으니까 문공부 국가에서 인간해놓으니까 대단한 학교 되잖아요. 한 학기도 막 수백만 원, 천여만 원씩 받아가지고 공부시키는 그런, 정말 인간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학교가 돼버리죠. 근데 우리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도 등록금도 별로 없잖아. 등록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지요. 거저 배우니까 완전히 이건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놀란다니까. 이게 성경이 이런 건가? 예. 너무너무 정말 엄청난 진리들이, 이 잠언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지혜를 하는 여호와가 주관한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왕가도 세운다. 지혜를 주어야 왕가가 세워지죠. 지혜가 없으면 왕가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가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주권자이다. 그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잠언서 내용이다. 그래서 22장 17절로부터 27장까지는 전반부죠. 24절 가로 없는 1절에 보면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죠. 여기서 1번 나라를 다스림 대한 문제. 이걸 노래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한쪽 가로 1번 첫 번째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함.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것에 대한 훈계. 똑같은 얘기죠. 교회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가정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라. 원리는 왜? 하나님이 지혜 주고 왕가 세워 나라 다스리게 하니까 주신 그 지혜대로 나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 다스린다고 내가 다스린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된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다스리는 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지혜의 말씀만 가르치면 나라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하는 일 뭐 있어요 우리가? 언제 내가 신방을 다니면서 집사님 다음 차기의 권사는 누구를 세워야 되고 장로는 어느 분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 모셔놓고 차기에 우리 장로 후보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장로님들도 그런 말 안 해요. 당신들도 이번에는 누구누구 세웁시다. 그거 안 돼요. 그거 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인사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딱 어떤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장로 후보 자격. 딱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교회 봉사한 여러 가지 실적과 또한 신앙생활의 동태 이런 것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게 다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서 딱 어느 선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분이면 허락이요. 그러면 추천이 되잖아요. 추천되면 이제 그분들 놓고 여러분들에게 투표해라 장로.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장난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쳐. 누구 미운 사람도 없고 특별히 더 사랑해야 될 사람도 없고, 목사가 그저 하나님 말씀 이 지혜로 다스리라니까. 지혜롭게 다스리라 그 말은 성경만 잘 가르쳐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만 잘 가르쳐라.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참 억지로 시키랍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그냥 봉사하고, 누가 와서 보면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을 장로님으로 안 봐요. 그냥 저분이 교회 뭡니까? 사찰 집사입니까? 이렇게 보지. 봉사할 때 와서 안 보면 누가 봐도 사찰 집사인 줄 알죠. 장로님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모습만 봐도 이 잠언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24장까지 나와요.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 2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27페이지 나오죠. 4327페이지. 잠언을 가르친 결론과 가르칠 서론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나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을 르호보암 너는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또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예, 시적인 표현이죠. 예, 솔로몬이 자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는 뒤에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앞에 말이나.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나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인데, 아들아, 쉽게 말하면 아들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솔로몬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주신 말씀이니까 지혜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가르쳐준 이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고, 내 뇌리에 잘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내 입으로, 기억된 이 지혜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통치자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라, 날 따르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상에 동조해라 이러고 온다면 어느 바보가 그리 따라가요? 어느 바보가? 그러니까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저분의 뜻대로 하자는 데는 다 할 거 아닙니까? 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일할 걸 약속을 했는데, 그 일을 여러분, 박 목사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멋있는 별장 하나 저기다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줍시다. 바보예요?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그거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일, 너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면 누구도 그걸 뭐 반대하거나, 물론 자기가 힘 없어서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뭐 의견 충돌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도 그렇게 다스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 나라도. 예? 어느 한 편을 위해서 일한다면 누가, 자기 손해나는 사람이 누가 죽기 살기 하고 반대하죠. 예?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자기 좋은 대로. 김정일이가 자기 가면 좋은 대로 대대손손 지금 3대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러는데, 바보 멍충이라 그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다 따르잖아요. 예? 그게 저게 터져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물론 뭐 자유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편만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나라 다스려가면 나라 시끄러워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것이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이 싫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생각이, 지혜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도 아니고 내 욕심대로도 안 되고, 이 가치를 위해서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면서 이 가치를 이루어감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목표물을 정하지 아니하면 분열이 돼요. 반드시 분열이 돼요. 내가 어제도 교사들이 모였는데요. 교사들이 전국에서 또 각 교회에서 다 모였잖아요. 다 교회가 다르고 연령도 달라요. 교사들의 연령도. 보니까 중동부 교사들, 서동부 교사들, 고등부 교사들, 다 교회도 다르고 서로 사귐도 별로 없죠. 멀리 사니까. 오손도손. 열정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전에 모여가지고 오전에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자기들 총회 마치고, 그리고 이제 여름 사경위를 위해서 전부 교재 다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저녁 늦게 다 갔는데, 교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손도손 잘 되나. 그런데 반대로 여기 청년부들이 있지만, 청년부가 강남도에 연합회가 모였다. 이거 패거리가 생겨요. 예, 이거 패거리가. 청년들은 서로 과시하고 서로 기싸움하고, 이쪽 장안중앙교회 청년들하고 다른 지역의 청년들하고 기싸움하고, 니 잘났느냐 내 잘났느냐 이러고, 청년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교사들은 너 잘났느냐 내 잘났느냐 자기 개개인들의 어떤 기싸움으로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제3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치로 정하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쪽 교회 교사들의 이득이라든가 이쪽 교회 교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체가 잘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 정치란 바로 그런 거입니다. 어느 한편 좋게 하는 건 완전히 나라 쪼개는 행위예요. 그거 완전히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그 짓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정치는 서로 이익 집단이 다른 집단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 아니하면 정치 못해요. 그냥 김은구 선생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김은구 선생은 북쪽 공산당도 아니고 남쪽 민주주의도 아니었어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지 말아라. 대한민국 정부 그거 수립하지 말아라. 그때 김구 선생은 막 북쪽에 가서 우리 그러지 말라. 공산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 민족이 살아야지. 이러니까 그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 진리,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집단들이, 또 이익권들이 다른 집단들이 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로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이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한동안 우리 연구위원 중에서 기독교 성경신학적인 뭡니까 정치학, 성경신학적 정치학 이걸 한다고 그러더라. 그거 하라고. 내가 지도할 자신이 있거든요. 성경신학적 정치학 이거 이 학문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지도할 자신이 있다. 자신이라기보다도 확고한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죠. 논문 지도할 수 있죠. 물론 내가 시간 있어서 쓰면 손 쉽죠. 그냥 금방 써버리니까 얼른 개론이라도 대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것까지 손댈 입장이 못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고, 목사님들이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도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라고 했더니만 하다가 포기하고 붙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나오죠. 내가 어디 가서 대학에 가서 정치학 전공하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다 배운 거예요. 놀랍다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여기 솔로몬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르호보암 왕들 아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내게 알게 하였노니. 너 내 뒤를 이어서 왕들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오늘 특별히 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잘 기억하고 내 지혜의 말에 말을 두고 마음을 두고 내 마음속 깊이 지혜를 두고 입술에 지혜의 말씀.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하면 백성들이 다 잠잠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어수선하더라도 대통령이 한 분 딱 나서서 정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하면 도리어 막 반대를 하고 막 어수선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잠잠하니 거리에서 막 모여서 뭘 하고 막 떠들어대고 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입 다물고 잠잠하게 화합하는 그런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를 평안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지혜를 줘서 김정일이도 얼굴이 빨개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 그래서 서해안에서 포도 쏘지도 않고 와서 어선들 괴롭히지도 않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조기도 잡고 꽃게도 잡고, 그래야 꽃게값이 좀 내려야 맛있는 꽃게도 우리가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놈이 이 시끌벅적하니까 꽃게도 제대로 못 잡고 돈만 자꾸만 가격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기대는 못하죠.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지혜를 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 목사 당신이 대통령 되면 참 잘하겠다. 아니에요. 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설령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 무슨 말을 해야 백성들이 잠잠하게 떠들어대다가도
또 들어대가도 언론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 죄송합니다. 또 사법부에서도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사과를 하고 백성들을 이제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게끔 내 입에서 그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하는데 내 어디서 나와요? 그 하나님이 안 주면. 그래 하나님이 주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면. 오늘 내일 아침 내가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 담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담화문을 작성하는데 막 지혜가 막 와요. 그래서 내가 담화를 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잘못했습니다. 국회도 잘못했습니다. 행정부도 잘못했습니다. 언론들도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합해서 이런 멋있는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면서 살아갑시다. 온 백성이 화기애애하게 한동원이 돼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잘 되고 못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왜?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거기 보면 넘어가서 28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20절 21절 있죠. 그 아래로 보면 바로 히브리어 샬솜이라는 말이 나오죠. 샬솜 바로 위에 보면 우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서 모략과 지식은 권고와 지식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권고하고 또한 깨닫게 하는 지식. 그게 모략과 지식, 권고와 지식을 말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것이 샬솜이라는 말인데 이는 뛰어난 것, 아주 월등히 뛰어난 것. 그러니까 이들의 이익 집단의 주장도 이익 집단들의 주장도 아닌 그거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 그게 있어야 통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도 통솔되고 너도 통솔되고.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막이 돼가 이제 대통령이 되더니만 세계 평화를 당장 이룰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아랍 쪽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화해의 손길을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막 대환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무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묘하다. 내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미국 사이는 이제 점점 멀어져 간다. 돈벌레인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바로 돈 장사를 아시아를 중심에서 하게 된다. 그 얘기 했죠?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너도 끌어들이고 너도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목회도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다 해버리면 좋은 쪽은 점점 더 좋다고 가까이 하지만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 좋아하니까 나는 실수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 저 좋게 하려고 그래? 교인들을 왜 목사 자기 따르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기 따르게 하지 말고 너도 다 뛰어난 월등한 우월하신 주를 따르게 만들면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가정을 다스릴 때도 반드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만약에 가정도 자녀들이 칼부림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김정일이처럼 첩에서 난 자식 사랑하니까 본초에 난 자식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망명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식하고 아들하고 무슨 짓입니까 그게 다. 그렇게 아주 참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밥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혼란스럽고 백성들도 괴롭고. 그래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왜 너에게 오늘 특별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느냐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이 지금 잠언을 기록해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네가 잘 깨닫고, 그 다음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게 하려고 내가 이 소중한 말을 너에게, 지금 아들 너에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뛰어난 생각 없으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월한 생각, 이 우월한 목표, 우월한 생각, 뛰어난 거. 아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샬솜이라고 그랬어요. 샬솜, 뛰어난 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샬솜이란 말이에요. 22장 22절로 23장 12절,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말해줍니다. 지혜와 탐욕은 적수죠. 욕심 많으면서 지혜롭다고 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욕심 많으면서 지혜롭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절대 거짓말이에요. 욕심은 뭐냐면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이익만 챙기려, 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해도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적인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이익 보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탐욕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까지라도 탈취하려는 데까지 진입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놈의 지혜예요. 그게 욕심이 작용하게 되면 머리가 둔탁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치기 참 쉬운 겁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사기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치냐면 상대방을 자꾸 욕심을 부추겨요. 욕심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업하려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추겨야 돼요. 자꾸만. 응? 집장사가 집 지어서 잘 팔아, 주택 조합에서, 주택 건설해서 하려면 근사하게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막 구경시켜가지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그렇게, 야, 이런 데서 한번 살면 세상 행복하겠다. 이렇게 마음껏 부풀려 놔야 분양가가 비싸든 싸든 그냥 턱턱 다 사야 남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사는 사람 차 한잔해 그리고 불러놓고는 막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막 사진 갖다 보이고 뭐 실물 갖다 보이면서 이건 어떠고 저떠고, 이걸 먹으면 뼈가 막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80도 넘고 90 먹어도 끄떡도 안 하고 젊은 사람처럼 난리를 죽이면 자기도 모르게 금방 자꾸만 욕심이 생기니까 덜컥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사잖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상대를 비난을 해요. 내가 제주도 가서 장사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 인삼보 엑시스해서 만들었던 그 장사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걸 딱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참 많이 잡겠다 하고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듣는데 뭐냐면 현 정부를 다 비난을 해요. 누가 어떻게 하고 그냥 폭리를 남기고 어찌고 하는 걸 쫙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정말 그러네, 그 나쁜 놈이네 저거,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은 그냥 쏙 들어. 야, 저 사람 말은 진실이다. 나도 가만히 보니까 과거 그랬더라니까. 40대 초반, 40대 그때 강의할 때는 그냥 한국교회 목사들 얼마나 비난을 하고 한국교회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되고 그건 근데 사실 여러분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속이 상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뜨겁게 잘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 이단 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공연이 뭐 11주고 얘기를 뭐로 해. 근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니거든. 뭐 갑을 11주 해라, 무슨 뭐 청산 11주를 해라, 이런 정말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11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그냥 싹 들어간 거야, 성도들에게. 그리고는 11조란 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뭐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제물로 드려주,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 그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당신 11조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야. 누가 그러대? 박용기 목사가 그러더라. 이러니까 나만 죽일 놈 된 거야. 나는 사기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성도들이 불쌍하니까 좀 속지 말라고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열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도리어 성도들,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 얘기,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그러니까 50대 넘어서서 1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성경만. 듣거나 말거나 성경만. 욕심 부리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알았어요? 욕심 부리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22절로부터 23장 12절까지인데 벌써 시간 다 됐어요. 다음 주일날 공부해야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생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지혜의 말씀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하든지 지혜로운 말만 주고받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